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인생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날 잘 못하는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33장 12절을 보시면, 사람아 내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의로운 자의 의로움이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요, 악한 사람의 악함이라도 그가 악에서 돌이킬 때는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가 죄를 짓게 된다면 이전에 그의 의로움 덕분에 살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나아만 장군이 그가 자아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 자아 포기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고집을 꺾고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을 잘해,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남 잘 도와주고 교회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믿음은 내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가 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기적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평생을 아주 뛰어나게 잘 믿어서 심지어는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사람도 도중에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선택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해서 멸망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뭐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그는 죽는다, 이것은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며 악한 사람의 악도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가로, 자기의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조상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벌받거나 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도 아버지가 선교사고 목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각자 자기의 믿음, 즉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34장 1, 2절을 보시면 아주 훌륭한 왕의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1, 2절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위에 나아갔다 하는 건 왕 위에 올라간 것을 얘기를 해요. 왕이 되었을 때에 몇 살이냐면 8살 때. 에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그랬어요. 에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39살에 죽은 거예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가 왜 죽었는가? 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죄인이고 악인인데 이 요시아는 전혀 치우치지 않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정로로 가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에게는 구원이 예언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 왕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34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묘실에 평안히 잠들게 하겠다. 이거는 참 축복인 거예요. 너는 이대로만 쭉 가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였다. 이 요시아가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 예루살렘에 내리는 재앙이 지연이 되는 것이에요. 그 요시아 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은 아주 일찍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34장 31절에서 34절에 이 요시아 왕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시아는 왕이 제사 드릴 때 서는 성전 앞에 자리로 가서 여호와와 새로이 계약을 맺었다. 그는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다고 그는 맹세한 거예요. 그는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계약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왕은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약속을 하도록 시켰다. 그러자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에 따라서 살기로 약속하였다.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이방인의 신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대한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이 요시아 왕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시아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을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역대하 35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예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성대한 유월절을 거행한 일이 없었다. 요시아는 아주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요시야 왕이 이번에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온 백성을 초대하여 거행한 것처럼 성대하게 유월절을 치른 일이 없었다. 이런 훌륭한 왕이 없었어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그토록 성대한 유월절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때 요시야 왕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8살에 왕이 되어서 18살에 그토록 성대한 유월절 행사를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습니다. 26살에 온 나라를 부흥시키고 개혁을 시도했던 그 왕이 이제 몇 살이 되었느냐면 39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 요시야를 멸망시키고 이 민족에게 빨리 망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이 요시야 왕과 별로 관계가 없는 전쟁터에 요시야 왕이 그 느고 왕을 미워하는 적대감을 갖게 해가지고 느고 왕이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기에 요시야 왕이 끼어들도록 사단이 역사했어요. 거기에 끼어들면 틀림없이 요시야 왕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군대를 파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군대보다 더 많은 영을 파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빨리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불순종만 하게 하면 사단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을 남의 전쟁터에 들어가서 간섭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느고 왕을 싫어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끼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느고 왕의 입을 통해서 이 일에 나서지 말라. 간섭하지 마라. 이 일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일을 하러 가는데 그대가 만일 이 전쟁터에 끼어들면 틀림없이 멸망당한다. 하지 마라. 하고 느고 왕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요시야 왕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게 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언제적부터 시작된 일이냐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먹지 마. 먹어도 괜찮아. 이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로 이 지구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시야 왕처럼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돌아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요시야를 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 아주
요시야가 생각할 때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사단은 요시야의 마음속에 주입을 시켰어요. 어떻게?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가지 마. 가면 반드시 죽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시야에게 사단이 전쟁터에 가되 변장을 하고 들어가. 그럼 사람들이 요시야 왕이 아닌 줄 알고 변장을 하니까 죽이지 않을 거야. 변장하고 들어가. 이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죄와 타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간다고 하나님의 예언이 빗나갈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거는 요시야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이 앞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39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꾸준히 배워왔지만 지금 그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살아있는 생명도 멈추고 영생도 그는 놓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는 지금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에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이것은 그가 유월절을 잘 지키고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한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오니 요시야가 그를 대적하러 나갔다. 이 요시야는 느고 왕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왕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입니다. 이 느고에 대한 적대감은 사단이 요시야 왕 마음속에 주입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으니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분께서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느고의 입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두 음성은 들려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들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력이에요. 자유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요시야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느고의 말을 무시하고 요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으로 인해 결국 싸우러 나갔다.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야는 자아포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뜻대로 변장을 하고 그 전쟁터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는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만이 영생이 있어요. 이 주 안에서 죽다, 주 안에 거한다, 이것은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 안에 거하게 하려면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아를 포기해야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참 믿음이라 그러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영생을 얻었도다라는 뜻이에요. 하심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 자아를 죽이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행위가 영생을 얻도록 해줄 거라.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잠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태교인으로 수십 년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면 그것은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생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과거에 내가 숱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자아 포기를 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며칠 후면 사형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며칠 후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 이것은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 생명이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면 사형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믿음이 뭔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뭔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참 믿음이라 그래. 그 믿음을 주 안에 거한다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받은 후,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을 증명해 나타낸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강건해졌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한 게 뭔가?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 것, 그것을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뭔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검증을 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입에 소금이 들어왔는지 고춧가루가 들어왔는지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그랬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그분 안에 거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디에 나타나는가?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마귀가 제시하는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만 우리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에 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느냐면 사단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지 못하게 극렬하게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아주 치밀하고 처절하게 싸워야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졸립잖아요. 사단이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계속 해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식욕이나 정욕이나 그 모든 생각에서 해방이 되려면 정말이지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해야만 그분과 연결이 돼야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며 이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또한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며 성화되어 간다고 한다. 자신의 생명이 멈출 때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야처럼 잘 나가다가 39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을 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을 해 놓았지만 사람들이 자아 포기를 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놓치고 있는 것을 지금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기독교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는, 자아를 포기하는, 내가 죽는, 십자가에 죽는 그 연습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등한히 하게 하기 위해 사단은 우리들의 관심을 이 세상 것으로 계속 향하게 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름으로, 생각함으로, 선택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각자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다가 삶이 맞춰지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처럼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자아를 포기함으로 구원을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요시야처럼 그렇게 구원이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자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멸망받은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제시하십니다. 저희들이 꼭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며 잘 지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만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